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 정말 마음 설레고 가슴 뛰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근데 그런 시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점점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고 뭐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마음은 점점 각박해지고,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영혼의 메마른 시기를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의 메마른 시기를 이 광야길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갖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모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다른 말로 하면 광야길 체험. 이 광야 같은 어떤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런 어떤 고독하고 힘겨운 순간들을 다 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곧 이루어질 것 같았던 꿈이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멀리 느껴지고 현실의 차가운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그 광야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세상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뜨거운 애정관계 혹은 우정에 금이 가고 미워지고 싫어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절망과 낙담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인생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정말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이 광야길 체험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직선거리로 약 한 열흘 정도만 빨리 달려가면 열흘입니다. 가면 되는 가나안 땅 그 직선길을 버리고 이제 홍해길로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저 열흘 혹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가게 된 거예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시키신 하나님은 참 매정한 분이시다, 심지어 잔인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선도로 곧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겁을 먹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짧은 거리가 남았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자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먼 곳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홍해길로 가면서 좀 무서운 혼란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체험들, 그리고 또 그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들은 홍해길로 통해서 홍해 바다가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수몰시키시는 것, 수장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말렉들을 맞이해 싸울 수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길의 체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하나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광야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안전하고 더 정말 평안하게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엔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한 길이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광야의 순간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어디로 가도 고통은 있고 절망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르게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광야길 가운데서도 그래도 쉬운 길로 배려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고난의 길, 이 역경의 광야길을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은 느헤미야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듯이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척박한 땅 가나안에서 사실은 헐벗지도 않았고 굶주리지도 않았고, 정말 그 평안한 땅에서 누리는 그런 작은 고통마저도 느끼지 않고 정말 당하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야길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광야길에서도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이 뉘우쳐
돌아갈까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뉘우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change mind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죠.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고요. 그야말로 정말 마치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뀌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 환경을 보고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가나안에서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직도 오합지졸의 노예에 불과했어요. 작은 말급 소리에도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정말 훈련되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군대로 만들고, 그래서 그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라는 길이 그들에게는 40년이 됐어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딱 2년 걸려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지나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약 2년간을 보내면서 군대를 편성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전파하고 그 율법의 제도를 따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하나의 한 국민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한 나라로서의 체계를 다 갖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격했으면 2년이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2년 후에 그 땅에 발 들여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거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배반하였고 죄송합니다. 돌이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2년이 너무나도 짧았어요.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훈련되어야 했던 것이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광야의 훈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수에 오르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 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바다에 그 온 땅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목동생을 한 게 몇 년이었을까요? 40년. 그리고 나중에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기간이 40일이었어요. 또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쫓아왔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데 그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이었어요. 40주 40일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간이 며칠이었을까요? 40일.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셨던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처럼
이 40일이라는 숫자가요, 어떤 광야에서 변화되고 훈련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간의 숫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게는 40일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나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뭐 40일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훈련이 끝나는 순간 광야의 체험도 끝난다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체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로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준비된다면 우리 광야길은 끝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데에는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을 떠나게 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난 데에는 한 4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세속적이고 불법하고 불의한 삶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난 데는 40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걷는,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풍요롭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함, 교만함, 믿음 없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걸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맺고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길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의 고난 가운데서 그를 비난하기 위해 찾아온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의 길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서 참된 정말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할 때 그 사실을 그들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납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길로 몰아가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표식이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늘에는 번쩍번쩍하는 불로 덮여 있었고, 밤에는 덮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여서 그들을 뜨거운 낮의 해와 밤의 추위에서 보호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지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할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그것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길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온전해지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한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삶이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함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나안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차를 타면 묻죠. 아빠 얼마나 가야 돼? 아빠 얼마나 가야 돼? 계속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근데 나이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아무리 물어봐도 빨리 안 간다는 거 알죠. 그리고 또 아빠 차 타고 있으면 다 알아서 갈 때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잠을 자든지 안 물어보고 자기 일을 하죠. 성숙함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가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면서 계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면 망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근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때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샘물도 터시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전혀 문제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옷도 닳지 않았고 우리의 신발도 닳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편한 길이구나. 그 길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의견이 어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상관과 형편이 어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느 곳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은 생각보다도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속에서 그들은 성숙될 수 있었습니다. 성숙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정말 거칠애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정말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락하고 변화되었죠. 타락하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다기보다는 변질되었죠. 하지만 적어도 가나안을 정복한 1세대가 있을 때까지는, 1세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성숙되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온전해져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린아이하고 어린 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상상게임을 아빠하고 하는 거예요. 아빠 니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아빠 니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자, 눈을 감고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아빠는 있잖아, 이 다음에 커서 아빠가 될 거야. 에이, 아니야 아빠. 아빠님이 아빠가 돼 있잖아. 자, 눈 감고 다시 생각해봐. 아빠는 뭐가 될 거야? 아빠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될 거야. 에이, 아니야 아빠. 아빠는 이미 목사잖아. 다시 눈 감고 생각해봐. 아빠는 아직도 뭐든지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빠졌다는 거야. 내가 아직도 뭐든지 될 수 있구나. 그저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소리 없이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의 삶을 열어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동받고 다시 저혈성을 열심히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광야길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 광야길 끝에서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변화와 성장의, 성숙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내어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광야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를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달라고 통곡하며 애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그의 머리맡에서 그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시며 이제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그리고는 힘을 내어 다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길이 끝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결코 아무런 배려도 아무런 정말 도움도 없는 그런 정말 막대봉은 누군가가 억지로 떠민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평안과 위로증에 가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이 광야길을 지나감으로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광야길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